살아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젯밤 꿈만 같아도 여러분을 다시 못 뵐 줄 알았는데 꿈속에 꿈 얘기인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산을 가는데 눈사태를 만나가지고 청년들은 살고 이 남자들은 다 눈 속에 파묻혀 죽은 거예요. 제가 막 흔들어 깨우면서 집사님 막 장모님 눈 떠보세요. 숨을 안 쉬더라고. 부르짖다가 잠이 깼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서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매일같이 죽은 듯이 잠들었다가 아침이 되면 숨을 쉬고 눈을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라클이라 그러지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상식을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어야 되고, 기이한 일이어야 되고, 또 누구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갖춰질 때에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0세의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세 된 여자가 좀 더 높입시다. 200세 된 여자가 혼자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 그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물 위에 올라섰는데 풍덩 빠졌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물 위에 섰는데 빠지지 않고 걸어갔다.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임했던 10가지 재앙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물가에만 있어야 되는 개구리가 온 집안 침대 위에까지 올라와서 난리를 칩니다. 티끌이 먼지들이 이가 되고 또 파리떼가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고, 흑암의 재앙이 사흘 동안 계속되고, 전염병이 돌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지역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말씀이 11장의 말씀입니다. 이번 마지막 재앙, 이 한 가지 재앙을 끝으로 해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제발 나가달라고, 이제는 떠나달라고 사정을 해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재앙, 그 재앙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애굽인 사이에 들어가셔서, 3절에 보니까 4절부터 나오는 것이 재앙의 내용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동안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나 아론이 지팡이를 들면은 재앙이 한 가지씩 일어났었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일으킬 것이다. 그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처음 난 것들,
왕의 첫 번째 아들이든 또 가장 천한 그런 종의 장자든 또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든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람이 직접 보면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광채만 보았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죄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대로 오셨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애굽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실 것이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첫째가 죽는다는 것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일 것인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임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여전히 완악할 것이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기적을 더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재앙을 일으킬 때에 바로가 순순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겠습니다. 순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한 마음을,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럴 줄을 모르고 재앙을 계속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바로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꺾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가 완강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꺾지 않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재앙도 계속될 것이다.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고집을 꺾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섬기라. 그랬더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재앙도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지요. 바로가 이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재앙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말과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계속해서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이 말은 나의 재앙을 더하리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더한다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바로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애굽 백성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인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많은 재앙을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리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해서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백성들이 할 일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재앙과 기적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어찌 보면 모세에게는 실패와 같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말 것이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실패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9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얘기했어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에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일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고하신 내용이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또 7장 5절에도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또 7장 22절에도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너희들만 이거 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신 것,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만 기적을 일으키고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지 못했다면 아마 바로가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기고만장해진 거지요. 꺾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첫 번째 기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꺾였다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10번씩이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내지 않고 그 기적이 계속해서 더해지도록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8장 15절에도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9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계속해서
10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니. 이 표징이라는 말도 역시 재앙이나 기적과도 같은 말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고쳐놓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기적이 계속됩니다. 기적을 더하리라. 기적을 더하리라. 결국에는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더하리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만물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애굽 사람이나 바로나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고 기적을 계속해서 더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더하시는가? 애굽 땅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기적을 계속해서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9절에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기적을 더하리라.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바로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면 됐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재앙은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게 하려고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기적을 더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변했습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는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주변이 없다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바로를 설득할 그런 재간이 없습니다. 애굽 백성들을 말로 설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9가지 재앙을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이 나가라. 제발 나가달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면서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바로에게, 제국의 황제인 바로에게 화를 내면서 나왔다.
소심했던 모세가 아주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의기양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딴 사람 보내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속에 집어넣어라,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집어넣었다 뺐더니 다 나아버렸습니다. 기적을 보고 나서야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이 순종하게 하려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더해주십니다. 바로가 9번째 재앙 끝 무렵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장 28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번만 더 보면 너 죽여버릴 거야. 다시 나를 찾아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찾아간 거예요. 모세가 죽을 줄 알면서도 찾아간 겁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전 말 못해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더해 주심으로써 계속되는 기적 속에 순종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 줄 알지만 모세는 이것이 마지막인지 또 더한 기적과 재앙이 있는지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만 가라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고 하니 3절에 보면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우습게 아주 천하게 봤는데 이제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흔쾌히 내주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동안에 학대하고 천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내주게 될 것이다. 미움과 멸시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430년 동안 노예로 일하면서 학대만 받고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나가야 되니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내놓으시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흔쾌히 내주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애굽과의 싸움에서 애굽 사람들이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한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왕은 패한 나라에 당연히 전리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해서 받아서 나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고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사도들도 아주 비천한 어부나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위대한 사람들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합니다. 9번째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애굽 사람들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두면 우리가 큰 재앙을 당했구나. 이제는 내보내주자. 이제는 풀어주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동안 오랫동안 성경을 많이 연구한 신학자인데 평생을 연구하고 얻은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위대한 신학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래하기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기적을 더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해서 기적을 더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기적을 더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적을 더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그 장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평온했는지 개도 짖지 않았다. 개는 소리에 아주 예민합니다. 개들은 작은 소리에도 짖어댑니다. 밤에 보면은 동네 개가 제일 먼저 짖어요. 소리가 나면은.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 평온했는지 개도 짖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구분이 안 가요.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가장 큰 신은 태양신 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파라오는 라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여신 누트, 황소의 신 아피스, 땅의 신 갭, 물고기, 나무, 풍뎅이, 메뚜기, 사자, 곰, 늑대, 토끼, 고양이, 개, 온갖 짐승과 곤충, 나무, 강이 다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애굽 사람들이 온갖 피조물을 신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더하셨고 그 기적을 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10번째 재앙, 그것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에 또 다른 기적들,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파리가 온 땅을 덮는 그런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구별되었습니다. 임하지를 안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은 섞여 살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양과 염소가 섞여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거다, 내놔라, 내보내라. 이스라엘은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은 바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포로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근 때 이주해온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인구의 절반 정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 보니까 바로는 그들이 자기의 소유물인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나타나서 내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놔라. 마치 어떤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부잣집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고 그 집에 하인으로 오랜 세월 일을 했다가 어느 날 부모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 부잣집에서 하는 말이 얘는 우리 겁니다, 우리 자식입니다, 줄 수 없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 거라고 고집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고 했죠. 결국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뒤에야 내놓게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돈과 쾌락과 온갖 것으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사탄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3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돈이요. 여러분은 다른가요? 예.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유로운 삶을 살겠지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행복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돈을 갖게 되면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돈이 없어도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을 가져야만,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과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가진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얘기했던 그 평안, 그 기쁨,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돈으로,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기적이 더해졌습니다. 10번째 재앙 이후에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고, 만나를 먹는 기적이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의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 기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무사히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너고 나니까 홍해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는 말과 함께 병거와 함께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기적을 통해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계속해서 더해 가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애굽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바로가 완악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변화된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게 결혼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이게 기적이래요, 기적. 결혼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도 기적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현장은 바로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로또 1등에 당첨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만은 이미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기적을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